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의 깊은 그 마음을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해부터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비전도 예수를 따르는 것, 또 송구영신 때 신년 예배의 메시지도 그렇고 첫 주일 예배도 그랬고 오직 예수 새벽 기도의 말씀들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마 이 1월 동안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안에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묵상 안에 이 제자에 대한 것이 아마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계속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전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충격이고 기쁨이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했던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적인 순간,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반응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두근거림, 그 기대함이 준비되어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들 입술에선 어떤 찬양이 터져 나올까요? 일단 예수님을 뵙고 안녕하세요 주님, 그 어색한 인사 한번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이제 가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서의 세 군데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 이 사람에 등장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매우 빛나는 부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평가는 이렇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목하셨고 발견하셨고 칭찬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살피면서 그가 칭찬받았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살피고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여리고 입구에 뭔가 웅성거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소?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시오, 이렇게 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이다. 그는 매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표현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 표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저 한 사람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백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출신을 붙여서 호명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출신 지역을 붙여서 구별하는 그 호칭이 틀린 호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고백은 지금 이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말은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열방의 통치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전반부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오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유대 랍비인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분의 말씀이 남다르다는 것도 이미 알겠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사람이다. 그들 문화에서 일컫는 엘리야와 같은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미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정체성을 담아서 고백하는 대답,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8장에서 주님의 이 질문을 다룹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9절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결정짓고 정점을 찍는 문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과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드디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가 이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후로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모든 고백에서 이 고백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왕이요, 모든 속박에서 마침내 해방시키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시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질문한 8장 이외에는 모두 다 이 질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했던 그 말씀도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바디메오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들 좀 앉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좌충우돌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는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벽한 고백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정확하고도 온전한 고백을 여리고의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처지, 현실, 자신의 실존을 담아내면서 주님의 온전한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오는 이 고백,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은 마음속 깊은 절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는 다름 아닌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이 막 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얼만큼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공간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든 채우려는 그 강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겨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채워 넣고 싶은데 그래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채워 넣는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이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인간 모두의 근원적인 갈망은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 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공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모두가 그 사망 아래에서 어둠 속에 꽁꽁 묶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고 늘 목말라 있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실체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군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도 비참하고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해낼 자, 그렇게 등장한 단어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모든 속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이 근원적인 공허함, 이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한마디 외침에서 전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에게 나아가서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앞에 나아가 자신의 깊은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 우주가 흔들릴 그 사건이 한낱 한 거지 맹인이 마가복음 전반부 전체에서 여러 인물들이 다 실패했던 그 고백으로 삶을 담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온전케 주님께 드린다면 동시에 우리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도
그로 인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깊게 파인 어떠한 마음속 흉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고쳐주시는 은혜가 오늘 내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우리는 삶에서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이 거절을 경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거절당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상처가 남습니다. 거절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감정이 담겨 있죠. 이 마음이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시선과 무시와 멸시와 혐오가 그에게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한 인격이 제대로 살아가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기 어려운 그런 차가운 냉대를 그는 일상에서 계속 받아서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처럼 구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겨우겨우 사람의 그 진짜 티끌 같은 그 자비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바디메오였습니다. 평소에는 거리의 소음 정도만이 자기 귀에 들렸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파가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 웅성거림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이 대화를 풀어서 묘사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번 묻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성경의 치유 장면이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셨더라. 실로암 사건처럼 눈에다가 진흙을 발기고 아니면 안수를 하셔서 어디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갔더니 보고 이제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한 장면을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못 듣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큰 소리를 예수님은 잠깐 지나가시는 어떤 작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컸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싫어했죠. 혹자는 귀를 막고 혹자는 마음으로 경멸하면서 저 거지 막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막 목소리도 막 저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저렇게 커서 되겠냐. 지금이 어떠한 순간인데 급기야 사람들이 꾸짖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시오. 당신 목소리가 너무 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이 인파가 모였으니 웬만한 소음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걸 뚫고 지나오는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 한 맹인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 이 핀잔까지 듣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 저는 그 마음이 순간 위축되었다 생각합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관계가 깨져버렸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 순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버튼을 딱 눌려지는 순간 이 트라우마는 반드시 바디메오의 발목을 잡고 그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강하게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야 했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주저함과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주저함과 염려가 쌓이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작은 촛불 같은 마음마저도 찬물을 끼얹듯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주님께서 나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 부분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멸시라는 단어를 딱 두 측면에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악인이 약한 자를 경멸하며 학대할 때 이 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근데 꼭 그렇지 않으신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시작.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다 멸시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공고한 자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듣고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수많은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 안에 새겨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연약하고 지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뚝거리는 마음을, 평생 상처 입어온 지친 심령을, 모든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을, 갈급한 그 영혼의 간구를 주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더 커져버린 이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걸음을 멈추십니다. 드디어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고 눈총을 찌푸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별 수 없죠. 잠잠해집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해라 그의 편이 되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갑니다. 춥거나 어떤 얼마나 퀴퀴하고 땀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옷도 벗어버렸으니 행색이 너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벌떡 일어나 당당히 나아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이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근원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은 사람들의 이 만류에도 더욱더 크게 소리치는 믿음, 주님의 발걸음마저도 멈추게 만들었던 그 믿음,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하는 절실함, 그리고 부르실 때 겉옷을 던지고 벌떡 일어나 달려오는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항상 의아한 그런 표현이 하나 눈에 띕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데요, 그 전후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거라.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저는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끝까지 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겉옷을 챙겼더라 뭐 이런 표현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완전 거짓골로 그냥 예수님 그냥 뒤따라서 줄줄줄 따라가고 있네.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갔다는 것도 아니며 눈을 뜨고 다른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경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결단한 그 단계가 있었다거나 아무런 채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 순수하고도 또 이 장면이 흥미로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오늘은 딱 10장의 이 후반부만 잘라서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통독하다 보면 이 마가복음 10장에 지금 이 바디메오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마가가 중요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0장에서 1부가 마무리되고 11장에서 2부가 시작합니다. 이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여러 지역에서 공생애를 하셨던 부분,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입니다. 이 10장까지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1장부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희가 제자로 참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전반부의 질문이라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부의 10장까지의 질문에서 모든 인물이 다 헤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근데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드디어 한 인물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길을 따라서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질 때도 주님 곁을 그는 지켰을 것입니다. 제자들 무리 안에서 분명히 함께 했었을 것이고 아마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바디메오는 뭔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치유 장면 이후론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한 구절, 바디메오의 인생을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구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별하면서 그 연결고리의 인물로 바디메오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완벽하게 고백했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따라 나갔던 완벽한 인물로 이 여리고의 맹인 한 명을 택합니다. 그의 역할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엉뚱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 완벽하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라간 온전한 제자의 예시로 바디메오를 선택하여 이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냥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자도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길로 가실 텐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헛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은혜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써서 은혜를 더 받아서 힘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제자도의 길에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할 일은 분명했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5살 때 일인데요, 인생 처음으로 저금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이란 것을 알았어요. 돈으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거구나. 한 푼, 두 푼, 몇 가지 막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거든요. 집에서 하는 그걸로 이제 돈을 모았어요. 무엇인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이걸 또 쓰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쓰고 싶었나 봐요. 나름의 이제 생각으로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을 며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는데요, 할머니에게 자기가 고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금통을 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정육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육점은 이제 저희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한우와 한돈을 다루는 유기농 고기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마트에서 사 먹지 그 정육점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면서 얘는 본 거예요. 저희는 고기를 파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 고기를 사야겠다. 그리고 저금통을 들고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저금통을 다 털었어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4,000원이 나왔습니다. 4,000원. 네. 여기서 4,000원으로 고기를 사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잠시 그 돈을 보시고 생각에 잠기더니 정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살 4,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이 4,000원 목살이면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 거기는 이제 또 고급 한돈 돼지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 애매한 거예요. 4,000원짜리 고기. 주인이 처음에 거절하고 할머니도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가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나를 사주겠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 돈에 내 돈을 좀 보태서 고기를 풍성히 사는 것은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딱 그만큼만, 작아도 좋으니까 딱 그만큼만 잘라서 주세요. 그래서 손바닥보다 작게 4,000원어치 목살 고기를 사왔습니다. 후라이팬 한 귀퉁이 거기에 구워서 그날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이 일로 이 둘째가 아주 의기양양해져서 자기가 할머니를 지금 고기를 사줬다 이렇게 자랑하고 아주 기쁘게 다녔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실까? 우리가 뭐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제자들이 필요하셨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마음만 먹으면 힘들이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필요한 건 주님이 또 다 주세요. 뭐 주님이 뭔가를 유익을 누릴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요, 효율이 한참 떨어지고 유익함은 별로 없는 그 제자도라는 길에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그 조그만한 고기, 그거 할머니에게 얼마나 영향이 됐을까? 됐겠죠. 네, 됐을 텐데 뭐 그게 꼭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녀의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 그를 기쁘게 해주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필요해서도 아니고 유익해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가지 못하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댑니다. 자꾸만 무엇을 갖춰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핑계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여유가 생겨야, 더 회복되어야, 내가 좀 뭘 할 만한 자격이 되어야, 그래야 따라가겠다 주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면 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중심입니다. 다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좀 제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야지,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겉옷도 벗겨져 있고 이제 거짓 신세 그냥 이제 끝난 그 상황에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갖추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꾸밈 없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따라가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완성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며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그대로 드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그분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삶을 채워 나가십시오. 오늘 바디메오가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인가?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멸시치 않으실 거란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믿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오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멀어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바로 길에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 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멸시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선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작은 믿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과의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인 만남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깊고도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숨기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다 아뢰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는 필요도 있고 절박함도 있으나 어찌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로 주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자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단 한 번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심지어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로부터도 멸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 주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절박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나갈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주님은 결코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지도 않았었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귀 기울이지도 않았었고, 모든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였지만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였을 때 주께서 주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무언가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피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주께서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실 때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로 주님을 은혜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 마침내는 주님이 서신 십자가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심도 은혜, 우리로 예배하심도 은혜요 하나님, 우리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은혜요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으며 십자가의 영생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돌고다운되고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이 아침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디모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날씬치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여러분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상처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갔을 때 주께서 바디오마이를 돌아보시며 걸음을 멈추시며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다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합,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선생님과 사회로부터 얻던 상처,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얻던 상처 있습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요 여성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하려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리에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주님, 그네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열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